자, 오늘 우리 가운데 먼저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캐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기준 뭐 이런 뜻이에요. 기준. 자, 성경은 말씀은 어떤 거냐? 이 말씀은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어떤 기준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표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좀 읽기 쉽게 번역한 책을 보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대신에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온 우주가 존재하기도 전에, 즉 지구가 창제되기도 전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셨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 가운데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면,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곧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둠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말씀을 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 이들이 있고 싶었던 곳은 어디였을까? 아마도 안디옥 교회였겠죠. 안정적이고 익숙한 곳이었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너희가 가야 한다 라는 곳에 걸어가고 배를 타고 가고 오랜 시간을 통해 그곳에 간 겁니다. 즉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은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 이 자리를 채우시는 것처럼, 또는 저 판교에서, 또 안성에서, 인천에서 이 새벽에 일어나서, 또 불광동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곳에 깨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어저께 목회자들이 함께 말씀을 준비하며 이제 내년에 말씀을 준비할 때 내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금요일에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 될까? 약 2월 중순에 있을 이제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52일의 시간이 남는 때거든요. 부활절로부터 시작해서. 자, 그럼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금요일 밤만큼은 뭐 이런 얘기를 나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잖아요. 며칠 만에? 52일 만에.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데 걸렸던 시간이 520일도 아니고 5200일도 아니고 단 52일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수년이 걸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먹으면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었는데 누구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던, 있어야 될 곳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요? 느헤미야가 있어야 할 곳에 가서 갑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얼마나 편안했을까요?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달려갑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무엇을 남겨놓고?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셨던 그 모든 재정도, 재물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그저 그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를 계속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은 그가 있어야 될 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일로 해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이 빌립 집사께서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사마리아를 가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있어야 될 곳이 어딜까를 고민하는데 광야로 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왜 광야일까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여러분 있어야 될 곳에서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사람, 즉 에디오피아 여왕 간당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요. 자, 여러분 그곳에서 놀랍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요? 있어야 될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속 결정하죠. 이것이 있어야 될 곳인가 아닌가,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딘가.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놀라운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이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네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디예요? 네, 아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네, 우리끼리 있으면 참 좋거든요. 우리끼리 있으면 우리끼리 함께 나누면 너무 좋은데 주님은 우리끼리 있는 그곳이 아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수요 전도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가 가라고 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곳, 여러분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는데요, 그러면 자신의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내 입술을 한번 점검하면 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회당에서 전할 때 무엇을 전해요?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보았지만 이 살라미에 이르러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냥 통틀어서 얘기하면 어제 우리가 4절 읽은 것처럼 구브로라는 것입니다. 이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여러분 바나바가 오랜만에 고향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소문이 돌았을 거예요. 야, 네가 안디옥이라는 교회,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놀라운 교회를 세웠다면서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뭐예요?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면요, 불안한 언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하면요, 큰 소리가 나오고 날카로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가, 바울은 좀 덜하지만 바나바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오랜만에 그의 사람들을 만나서 얼마나 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내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 뭐 이런 표현은 전혀 나오지 않고 오직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입술에 말씀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말씀이 흘러나오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애굽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 가운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들의 입술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내 생각으로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즉 말씀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사요, 장로요, 집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말씀이 있는가? 내 입술에 말씀이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말씀을 듣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내가 문자를 보낼 때 그 문자 가운데 말씀이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요즘 SNS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 걸 우리가 잘 사용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SNS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여러분, 말씀이 기록되는 그 삶이 만약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입술과 우리의 핸드폰과 우리가 전하는 그 SNS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삶으로 증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삶으로 증명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이 우리가 이 새벽기도의 큰 주제가 바로 성령 충만으로 증명해야 합니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있거든요. 참 신기해요. 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적인 관점이 자꾸 들어옵니다. 어저께 부활교회 강경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삶에 대해서 막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막 같이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힘을 얻다가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면,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힘듦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 싶을 때 다시 한번 모여서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큰 은혜다라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늘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교회에서 준비해서 그분들을 섬깁니다. 근데 어제는 은혜교회에서 대접하고 또 부활교회에서 대접했는데, 그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가 대접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 있었던 기적 같은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밑에 집에, 여러분 혹시 부활교회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부활교회는 예전 저희 교회 부산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이 골목으로 좀 들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3층에 있는데 1층이 어디냐면 슈퍼예요, 슈퍼. 1층이 슈퍼고, 그리고 2층이 학원이고 3층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4층이 그 부활교회 그 건물주라고 얘기하는 분이 사시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1층에 있는 이 슈퍼를 진행하시던 분의 남편이 얼마 전에 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한 2달 전 정도에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자, 그 남편을 정말 잃었을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이 그 장례를 정말 힘을 다해서 치른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데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로 계속 잘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를 이제 다 정리를 한 겁니다. 혼자 하실 수는 없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도 이분이 잘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11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11조 액수가 뭐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 것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이제 이분이 나오는구나. 그 이전까지는 이분이 교회로 올까 안 올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이분이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품이 좋다, 성격이 좋다가 아니라 예수를 만났는가 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세요. 그래서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눈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났는데 그 위에 있는 이 건물주 되시는 분의 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건물주 되는 분의 어머님도 같이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물에서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교회로 몰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의 결론은, 그것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삶으로 살아냈던 그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네, 그 건물에서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살아내다 보니까, 그곳에 있다 보니까,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삶으로 증명하다 보니까 주인이 볼 때 여러분 그 건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정말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실함 때문에 교회를 가는데 그곳에 말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오고 엄마도 오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슈퍼 아줌마가 그냥 보는 거예요. 저분은 어떤 분일까? 참 좋은 분이구나. 저분이 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는 거죠.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증명하는데 어쩌다 한번 증명하기를 원해요. 어쩌다 한번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잘할 수 있습니다. 1년 정도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은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삶이 똑같이 증명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갈렙이 45년을 한마음으로 살아냈어요. 그래서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 쓴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다니엘이 10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10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 1장과 2장을 통해 기록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다니엘의 후반부를 가면 다니엘의 노년입니다. 약 70년이 지났으니까 다리오 원년이라는 표현을 볼 때 그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아마도 80 후반에서 90 초반이었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0대부터 하나님을 따랐던 이 다니엘이 80세 후반 혹은 9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여호와를 따라요.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요? 사자굴로 글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누군가 저에게 사진을 하나 보내줬는데요. 저 그 사진이 너무 멋있었어요. 뭐하고 있냐면 다니엘이 이렇게 팔짱을 탁 끼고 이렇게 거닐고 있어요. 누구랑? 네, 성령님과 함께 거닐고 있어요. 또 한 장면에 다니엘이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어? 네, 요즘에 이 반려견이라고 말하잖아요. 사자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사자 몇 어슬렁거리면서 이렇게 다니엘 앞에 이렇게 앉아있고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장면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의 머리가 하얀 거예요. 다니엘의 머리가 하얀 거예요. 평생을 살아냈던 그의 삶의 증명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그 사자굴에서 나타난 거죠. 오직하면 왕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네,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예,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살아내는 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어제 잘 살았다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잘 살아내셔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을 수영원으로 두었더라, 즉 요한이 그들을 섬겼더라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요한 같은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물론 후에 이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고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바울과 바나바의 또 다른 특징은 살아내는 삶을 통해 누구에게든 요한을 세우든 디모데를 세우든 디도를 세우든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는 90이 된 분은 안 계시죠? 저는 꿈을 꿉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교회 어르신들 중에 이제 90세 이상에 되는 분들이 실버 찬양단이 있다고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 실버 찬양단이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나 못 들어와. 그래서 아 예, 최소한 90은 넘어야 돼. 최소는 90은 넘어야 이 찬양팀에 들어올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시냐면, 근데 그분들이 찬양을 하면요,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상당히 큰 은혜를 받는데, 왜냐면 살아온 삶이 보여준다는 거죠. 살아온 삶이.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에서 인정받고 안디옥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성령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돌에 맞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해요. 그러나 그들은 살아냈어요. 그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어요. 오늘도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렇게 세워지는 행복의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박영 목사님이 일정문답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참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야, 너 이곳에 있으면 성공한다, 너 이곳에 있으면 승리한다, 너 이곳에 있으면 존경받는다,
그 자리에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네가 가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존경받는 자리가, 편안한 자리가 너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서 그 자리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서 끝내는 승리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10대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복음의 핵심은 성격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명하는 것은 어제 잘 살았다가 아니라 오늘을 잘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그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살아내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둘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이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하며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